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형제님을 통해 행하십니다. 자매님을 통해 행하십니다.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어디로 오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풍랑이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고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상은 바다와 같은, 바다는 절대로 조용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태풍이나 폭풍이나 쓰나미도 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새해 들어서서 지진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또 더구나 끔찍한 항공기 화재도 있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것 보니까 지금 일본이 잔혹한 새해를 견디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범죄와 테러, 전쟁이 날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 자도 없어요. 안전지대도 없어요. 지켜줄 자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로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시고 금년 내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은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장애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고 가다가 깊은 밤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호수한 폭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그 캄캄한 밤에 누가 봐줄 겁니까? 그때는 휴대폰도 없고 연락할 수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절망의 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 아시고요, 보고 계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도저히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의 어떤 예측대로 도우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한 그 범위 내에서 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상을 깨뜨리신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모로 저모로 도와주시는 것. 여러분, 밤사경은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밤이에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데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이 금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뚜벅뚜벅 걸어오실지 그걸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죠? 내가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세요. 경제적으로 또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거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은요, 친구도 다 떠나고 형제도 다 떠나고 심지어는요 가족들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멀리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외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잘해줬던 사람들도 있는데 배신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 때 찾아가시고 실패할 때 찾아가시고 외로움 중에 쌓여 있을 때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찾아오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물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해변에 머물러 계셨겠지요.
그리고 제자들이 항해하며 쭉 가는 것을 지켜보셨겠지요. 근데 한참 계시다가 그들이 아주 고생해서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절망의 순간에 딱 이르렀을 때,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때 다 나타나셨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만 할 때는요, 스스로 힘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안 계신 것 같잖아요. 예? 전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게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의 말씀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느니라. 잠잠히 사랑하시. 우리가 평온할 때는, 그러나 위급할 때는 어때요? 위급할 때는요, 다급하게 오셔서 우리를 딱 붙들어 주시는, 복음성가에 있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다 같이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특권인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요, 절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요, 미리서 피할 길을 싹 주셔버려요. 딱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참, 그 길로 가면 사고 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싹 돌려가지고 무슨 일이 발생하게해가지고는요, 다른 길로 싹 돌려버려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다가 인내의 한계, 능력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는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기적의 주님이요 물 위로 걸어오시기도 하고, 그래서 다급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아브라함은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져 버렸을 때 100세 아들을 낳았어요. 야곱은 진태양난의 야복강에서 원수들한테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앞에서 뒤에서 막 쫓아오니까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자기 자녀들이 많지만요 원수들 손에 다 빼앗기고 죽음당할 그런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원수들을 다 눌러버리시고 그를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앞으로 나갈 때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바다처럼 육지처럼 건너도록 하나님이 길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셨다. 그 손으로 그를 구하여 주셨다 했어요. 다니엘은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그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떨어져 있을 때 불 속에서도 타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다 터지게 될 때는요, 비상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찾아오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러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다가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로 걸어왔다는 것은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날이 저물 때 배 타고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을까? 그리고 왜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또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셨을까?
성경의 말씀 보면은요, 풍랑을 보내는 이시도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자연의 순리를 따라서 움직이게 하기도 하시지만은 그 자연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제자들이 그런 일을 그렇게 당하게 하시고 그런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늘 믿음 타령을 하셨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을 도대체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 왜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늘 믿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믿는 대로 일하시기 때문에, 믿는 대로 인생은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해에 어떻게 살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떻게는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크기대로, 믿음의 사이즈대로, 믿음의 강도대로,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큰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무슨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해라, 소용없어요.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만 가지면은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이 커보십시오. 하나님이 많이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 믿음이 작아요. 바로 바다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24시간도 되기 전이에요. 그때 500여의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막 남고 하니까 그 모인 그 무리들이 말이죠, 완전히 화노를 하고 예수님을 아예 그냥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냥 예수님 막 높이고 막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데, 아니 배불리 빵을 먹고 나다 보니까는 예수님은 우리 경제 문제 해결해 주겠다, 정치 문제 해결해 주겠다, 우리 인권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하는 그런 막 움직임이 확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완전히 원하는 대로,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으면은요,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 무리를 사랑하시지만 무리의 요구에 이끌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아유, 이 말씀이 심히 어렵도다 하고 무리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뉘게로 가버립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확실했어요. 마음에 드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났으면요, 그 주님과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풍랑이 올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헛것 보고는 말이 유령이다, 귀신 나타났다 그래가지고요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작아요. 그래서 두려워한 것이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자들은 앞으로 큰 사명을 감당해야 해요. 작은 믿음으로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주님께서 훈련장에서, 이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훈련장에서 그들요 막 믿음을 키우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여러 번 그렇습니다. 믿음 훈련을 막 시킬 겁니다.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킬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두려움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느냐? 믿음이 적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려움 어디서 오느냐? 마귀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어요. 사람이 두려움에 확 그냥 붙들리면은요, 건강도 잃고요, 평안도 잃고요, 인간관계도 잃고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서 문전하다 가면은요, 사고도 나기 쉽고요, 두려우고 그러면은요, 공단에서 근무하다가 말이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공황장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려움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고 장애예요. 질병이라는 것은 병이 더 악화될 수도 있고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유동적이에요. 그런데 장애라고 하는 것은 딱 어떤 상태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완전히 겁을 먹는 상태, 이것이 바로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이 공황장애가 오면은요,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막 몸이 삐쩍삐쩍 약해지고요, 막 그냥 호흡이 가빠지고요, 숨쉬기도 힘들어지고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막 그냥 맥박이 팍 빨리 뛰고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가슴에 막 통증이 오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온몸이 막 떨리기도 하고 죽을 것 같고 막 공포감이 공연하게 막 엄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탈피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술을 먹기도 하고 뭐 성격이 고약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요, 어떤 치료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살고 훨씬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벨트도 잘 단속을 해서 매고 쇠콤 같은 것도 달고 말이죠. 그래서 집안을 든든하게 잘 지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강도를 막을 수가 없고 화재를 막을 수가 없고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세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굉장한 권세의 힘을 갖고 있어도, 대단한 지식이 있어도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작은 두려움,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의 정체가 뭐냐? 이 두려움의 정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 그리고는요, 선악 과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하나님은 이쪽 계신데 동쪽으로 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키고 다 좋은 성을 쌓고 그렇게 하겠다.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 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벌로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치료는 어디 있느냐?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은 무엇이냐? 두려움과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가 있느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람을 바로 그치게 하거나 다른 어떤 물리적인 수단을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말씀을 던졌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처방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느니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길 약은 무엇이냐? 빛이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이 확 들으면은요,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스트레스, 이것이 확 떠나게 돼. 왜? 그 말씀은 창조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에레미야 1장에 보면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이 시간도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면은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날 것이니라.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니라. 말씀 속에 모든 답이 있어요. 모든 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냐? 이 말씀이 잘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도 좀 꽤 큰 소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막 큰 광풍이 막 불고 있을 때인데 바람 소리가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철썩철썩하니 파도 소리가 더 컸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리보다도요, 물결 소리가 더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다 기울여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소리가 아마 안 들렸을 것 같아요. 제가 울릉도에 부흥회를 한번 갔었는데, 그 장로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그러는데 아주 한결같이 그 장로님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요. 꼭 싸우는 것처럼 말을 해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하면서 막. 그래 하도 이상해가지고 목사님 물어봐서 목소리가 다들 크시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는 이 울릉도 이제 오징어 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참 바람 불고 막 파도 치고 그럴 때 그 배 타고 나와서 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막 엔진 소리에 파도 소리 막 그런 소리에 그 의사소통을 하려면은요 작은 목소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밧줄을 던지세요. 그물을 가져오세요.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교회에서 당회할 때도 그렇게 소리가 안 되거든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지금 그래요. 이 세상에 막 그냥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들려요. TV에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틀기만 하면요 왕왕왕왕왕왕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런데 아무리 그 소리가 굉장한 좋은 소리 같고 유식한 소리 같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 생명이 없어, 우리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듣는 많은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흥분하게 돼요. 오히려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나를 살리는 말씀, 치료할 말씀, 힘을 주는 말씀, 내 길을 열어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으로서 진단을 받고 이제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결과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라도 안 놓치려고 쭉 돼가지고 암 없습니다. 그런데 거시기가 좀 보이네요. 정밀 검사를 더 해야 두려워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 말 한마디에 얼마나 신경을 곤두시. 그보다 더 신경을 곤두셔야 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짜 그래요. 지금까지 아무리 저는 풍랑을 많이 만나고 막 시험 만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할 것이다.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해놓고요 책임지지 못한 그런 적이 없어요. 말씀에 부도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또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 지나갈 것이다. 아마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먹혀버리면은요 우리는 좋은 걸 다 잃어버린다니까요. 건강도 잃어버린다니까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배한다니까. 그러니까 늘 단속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루마니아의 유명한 범브론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공산치하에서 13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성경을 많이 그 안에서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은혜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성경 곳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도 자주 나오니까 이분이 할 일은 없고 감옥에서 도대체 두려워하는 말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 낱낱이 해봤더니 366번이 나오더라. 하루가 365일인데 매일 한 절씩 그 말씀을 읽어라. 매일 한 절씩 그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이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말씀보다 좋은 약이 없잖아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요 다 심령의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13년 동안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건강도 지킬 수가 있었고 나온 다음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는지 몰라요. 큰 수술을 받거나 또 뭐 혈압이 높거나 당이 높거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요 약을 꾸준하게 복용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 관리만 잘하면 건강에 별 문제 없이 장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을 좀 끊어봐요. 끊어도 뭐 별 문제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약을 꾸준하게 먹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며칠 동안 뚝 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생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말 안 듣다가요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양약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366번 계속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마르틴 루터는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라고 했어요.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새해에는 이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있는 분들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에 지혜가 있고 치료가 있고 승리가 있고 풍성한 삶이 다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하지 않았어요. 예? 무슨 뭐 동원을 하지 않았어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말씀으로 다 해결해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용기가 생기요. 힘이 나요. 그래가지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참 베드로는 성격도 유별나요. 꼭 여수 사람들처럼 주여 물 위로 오라소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말씀하셔 오라. 그러니까 진짜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 위로 쭈벅쭈벅 걸어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성경 말씀에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요 걸음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물결을 보는 순간 다시 물속에 쑥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막 부르짖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과 물결을 봤을 때 물속에 빠져들어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파도치는 이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말고 물 위로 걸어가는 기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을 보지 마세요. 바람을 보지 마세요.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내 감정에서 올라오는 거, 내 자존심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물 위로 걸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여러분 축구 선수를 축구 경기하는 거 봐보세요. 얼마나 그 공을 쫓아다닙니까? 공이 움직이는 대로 미친 듯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축구 선수가 공을 바라보고 막 쫓아다니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 막 주님께. 안경점 하시는 분들은요 딱 보면은 사람 안 봐요. 안경만 봐요. 안경만. 무슨 안경인가. 미장을 하는 분들은요 다른 것 안 봐요. 머리만 보대.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들어보면은요 목사님 어디서 머리 했지? 염색할 때가 됐는데 다른 거 안 봐. 설교나 드려야지. 머리나 봐 또. 그런데 목사님 직업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하지. 할 수 없죠. 구두 닦기는요
얼굴 안 봐요. 아래만 봐요. 아래 신발만 봐요. 신발 제대로 신었는가 닦았는가. 우리들도요 오로지 그런 심정으로요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거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좀 예수님과 친해보세요. 더 친해보세요. 예수님과 다 가까이 돼서 딱 살림을 하나로 해버려요. 예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돼버리라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예수님께 되고 살림을 합쳐버리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려면 예수님을 잘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사야 45장에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집중력 있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는 것처럼, 청춘 남녀들이 애인을 쫓아가는 것처럼, 또 정치인들이 권력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와. 예. 마르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걔가 무릎 아래 앞에 앉아가지고는요 식사하는 것을 늘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손으로 빵을 집으러 가면은요 또 그 손을 봤다가, 또 입으로 들어가면은요 또 입을 쳐다봤다가, 또 고기를 집으러 가면은 또 그 고기를 봤다가, 그 입으로 들어가면 또 입을 봤다가 밑에 봤다가 자꾸 걔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요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걔는 빵을 쳐다보는 순간에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 먹을 것 빵만 생각하고 이리 보고. 나는 주님만을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는 순간에 잡생각이 너무너무 많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생각하고,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허술해갖고 어떻게 하냐. 나도 걔한테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걔처럼 주님 생각할 때는 다른 것 전혀 나는 생각하지 않고 주님만 집중하려 그랬다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몸에 병이 들었다면요 뭔가 병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병 들었지 않겠어요? 신앙생활도요 건강해야 되는데 신앙이 병들 수가 있어요. 그럼 신앙에 병든 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질병의 종류처럼 이 원인이 많지 않아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는요 주님 바라보는 시선이 막 흐트러져 버려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나 그런 옛날에 그런 나중에 다 밖에서 인사를 쭉 하는데 제가 보지 못하고 인사를 안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이 나는 보지도 않고 다른 사람하고 인사하고 나고는 악수도 하지 않고 그런 놈의 교회 안 나갔다. 그래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말로 목사하기 힘들다. 목사가 알아주면 뭐하고 안 알아주면 뭐하고, 손을 잡아주면 뭐하고 안 잡아주면 뭐하고, 구원이 목사로부터 나오냔 말이야. 하나님이 이끌어 나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것이지.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길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술어버리게 여인처럼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다, 개 취급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돼야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말이죠 믿음이 너무 허약해요. 너무 산만하다 보니까는요 사소한 것 가지고는 시험이 들고 넘어져요. 우리 교인들 말고 저기 순천 사람들 집중력을 가져야지.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물 위로 걷게 하세요. 물 위로 건다는 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물 위로 걸을 수,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발도 씻어줄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물 위로 걸어가는 그런 삶 아니겠어요? 물에 빠지는 것이 무엇이냐?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걸 말해요. 죄와 방탕에 빠지는 것을 말해요. 이 세상에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7장을 읽어야 돼. 그 잠언 7장에 보면은요, 음료에 빠진 사람이 허다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필경은 존영을 일으켰고 화살이 간을 뚫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음란하고 폐역한 세상이에요. 너무나도 문화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죄를 즐기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이기시고 가정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물길을 보고 확 넘어졌어요. 빠졌어요. 빠질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따라합시다. 즉시 주님의 구원은 신속합니다. 주님의 응답은 신속합니다. 그 외마디 부르짖음 소리를 듣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이세요. 우리 또 세상에 어떤 유혹에 빠지든지 죄에 빠지든지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손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많이 받아요. 죄악에 빠질 뻔해도 주님을 부르면은요,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설령 빠졌을지라도 건져 주시고, 구원은 주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두 가지 때문에 망해요. 첫째로는 절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두려우면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누가 아무런 손을 대지 않는데도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건강을 잃든지 자살을 하든지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망하냐?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나 권세자나 인기인이나 유명 인사들이나 아무리 그런 사람 봐보세요. 어떤 죄에 딱 걸리면은요, 그것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완전히 덫에 걸린 노루처럼 말이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말이죠, 검찰에서 오락가라 합니다. 법원에서 오락가라 합니다. 언론에서 막 잡아 뜯습니다. 못 견딥니다. 결국은요,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절망과 죄의 파멸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의 강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요, 왜 무리로 예수님을 하필로 걸어오셨을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예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 소이다 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물리로 걸어온 다음에요, 그들이 절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절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물리로 걸어오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이 지나간 다음에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아유, 풍랑에 빠져서 죽을 뻔했네. 아유, 우리가 겨우 살았네. 참 다행이네. 그리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풍랑을 다스리시는 이가 예수님인 것을 발견을 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깊어졌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부르는 그 자세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평범한 분 줄 알았는데 참 우리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로구나. 평범한 방법으로 사람의 상식대로 도와줬다면 그렇게 놀라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물 위로 걸어와서 막 도와주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소이다. 말하자면 예수님께 향한 예배의 마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왜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지구를 체험하고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게 되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하여. 그런 사람은 예배의 자세가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질 않아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고 나오는 사람은요, 예배 드릴 때요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주님을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서 6장의 말씀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삶의 중심, 삶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때문에 공부해야 돼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에 성공해야 돼. 뭐 때문에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해야 되겠어요. 뭐 때문에 결혼했냐? 나 행복을 위해서요.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결혼이 행복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다 보면 행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중심이 확실할 때 하나님은 물 위로도 걸어오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이끌어 올려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 들었을 거예요. 조지 베이브리 쉐라고 하는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1930년대에 미국 방송계에서 가장 잘 나갔던 가수였어요. 그가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면요, 그 노래에 매료된 사람들이 막 끝없는 박수갈채를. 그러니까 방송마다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 말이 주문이 폭주해서 스케줄이 쫙 짜여있어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출세 이것이 완전히 보장이 돼요. 그렇게 잘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는요, 이 세상 그 인기와 그 부귀 출세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거든요. 주님의 영광이 가장 귀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이 목소리, 저음의 바리톤 구수한 그런 목소리를 주셨는데 내가 이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러다가요, 모든 스케줄 다 취소해버리고 세상 노래는 절대 부르지 않기로 아주 마음에 결심을 하고 오직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불러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뭐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바로 그분이 지은 찬송이에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솔직히 말해 어떤 사람들은요, 버릴 것도 없어. 세상 부귀 다 버릴 거 있어야 버리지. 그런데 조지 베이브리 쉐어는요, 버릴 것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것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채워주시는데 30년 때부터 그분이 우리나라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 전에 빌리그램 집회할 때 말이에요. 오셔가지고는요, 그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그때 그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어로 찬송을 불렀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넘어서 백발이 휘날릴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전 세계 수십만 군중 앞에서 그렇게 찬송 부르다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길도 주시고 존경도 받게 해주시고 아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은 기적도 경험하게 하시고 풍랑을 만나게도 하시고 다 주님은 그렇게 의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 중심으로 세월을 새해를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